이미 7장에서 복음의 증인 됐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증인으로 당당하게 한 자리를 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 마땅히 저 스데반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증인이 되었고, 그 증인된 증거가 뭐였냐면 스데반의 옷을 사울이 맡았습니다. 그 증인된 표시입니다. 그 사울이 복음의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그의 모습이 오늘 9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기 위하여 소위 국제 공조를 이루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 하나님은 왜 사울을 부르셨을까? 왜 사울에게 찾아오셨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 슬하에 두고 부리고 씁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서 고용해서 씁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부족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럽니다. 하나님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쓰실까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공해서 하나님 찾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일해야 되겠다. 내가 좀 잘 됐을 때 하나님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 일 못합니다. 성경에 쓰여졌던 사람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궁에 있을 때,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위 광야에서 양치는 자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멋지게 폼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계적인 지도자 모세. 자기 민족을 이끌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의 표상이 된 지도자 모세.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성공했을 때 부르시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도 보십시오.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나 보십시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와서 죽이려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 3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만 해도 유럽,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토론을 많이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생명을 가졌는가? 가졌다는 그 생명이 어디 있지? 이런 논리, 이런 논쟁.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답니다. 근데 아무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셨는데, 참 빛이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 살아있지만 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볼 수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 분명히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럼 그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은 보이지도 않는데, 생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생명을 가지려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상황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참 모순적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빛이 둘러 비추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고개 쳐들고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지없이 꼬꾸라집니다. 그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공문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사울 혼자가 아니라 꽤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땅에 엎드려졌다. 꼬꾸라졌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 될 사람들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세요.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들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전도도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려고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당연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예수님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 하셔야 돼요.
감격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누가 핍박받고 있는지, 누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를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나를 핍박한다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핍박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지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당신과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핍박받는 성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자처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도 뺏기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너는 나와 동일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표현이 지금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예수 버려버리고, 조금 힘들면 교회 떠나버리고, 조금 힘들면 나 예수님 몰라.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버리는지, 교회를 버리는지, 말씀을 버리는지, 힘 한 개도 안 들이고 예수님 버립니다. 복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립니다. 그런데 손해가 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너 나와 동일하다. 네가 핍박받는 거 내가 핍박받는 거다. 네가 손해나는 거 내가 손해나는 거다. 네가 욕먹는 거 내가 욕먹는 거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예수님. 5절에 그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 때 성전세를 안 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저기에서 낚시해봐. 고기가 올라올 텐데 고기 입에 돈이 있어. 그 돈 가지고 와서 네 것, 내 것 성전세 내고 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도 됩니다. 하나님인데 무슨 성전세를 냅니까? 그런데 베드로나 오늘 우리를 기살려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베드로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등하네? 동격이네? 베드로 보고 까불라고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기살려 주려고.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기살려 주시려고,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 기살려 주시려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단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 사람 복이 있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랍니다. 자, 6절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사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울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대표가 돼서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럿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런데 사울은 소리도 듣고 예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소리만 들은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사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고 증인이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 일꾼이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소리만 듣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상상 속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만나거나 감정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9절에 나오는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 뭐 한 겁니까? 금식한 겁니다. 3일 금식.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금식을 잘합니다. 소위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혼자서 일 못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됩니다. 사울은 이 순간 이후로 혼자 일한 적이 없습니다. 꼭 사울은 누군가와 함께 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은 자기가 눈을 뜨게 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도 혼자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눈도 보게 되고 해야 할 일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럽이 유럽된 것은 이 사울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 나는 예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너 복음의 일꾼 되어져서 선교 현장에 너 가라는 말씀 때문에 유럽이 유럽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몇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제자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사람 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마음, 생각, 감정,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요란스럽게 주를 위하여 살 것처럼 말해놓고 자기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고 자기 체면의 손상이면 못 견디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무슨 복음의 일꾼입니까? 사울은 10여 년 동안 선교 다니는데 단 하루도 성한 몸이 아닙니다. 계속 피가 나고 다리 질질 끌고 다니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선교를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자동차로 다니고 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터벅터벅 걸어서 다니면서 유럽을 전도하고 다녔던 사울.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좀 생각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